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특별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살피다 보면 누구나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듣기도 하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누가복음은 순서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누가복음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 푼도 벌지 못하면 그처럼 힘이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장사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도 팔지 못했을 때 어떨까요? 실망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어깨는 한없이 처질 것입니다.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사가 안 돼서 실망이 될지라도 실망만 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세요.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실지 누가 압니까?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이 물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배에 올랐습니다. 마침 그 배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들어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배에 올랐으니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끝내고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부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생업을 이어온 베드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해가 뜬 후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빨리 배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베드로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배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때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절대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신이 이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부터 베드로의 놀라운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으면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았으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약된 삶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받지를 않고 자꾸 세상에 눈이 머무르고 죄악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만 롯의처를 항상 생각하세요. 천국은 뒤를 보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 절대로 천국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에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좀 찾아보면 첫째로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 특히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뽑을 때 나오는 그 내용 말고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 흔히 말하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항상 따르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능력을 같이 보았다면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베드로는 했고 다른 제자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는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핑계를 대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이 바다의 전문가인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지적하는 핑계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핑계를 대거나 머뭇거리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에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핑계를 댑니다. 습관적으로 핑계부터 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것은 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핑계대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 제자 삼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은혜는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비도 다윗이 왕의 자격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다른 자식은 다 불러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앞에서 멸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언약대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대로 확실한 은혜를 받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곧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이번 전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우크라이나 대의의 간증입니다. 이 대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그 부대원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중대원들과 함께 숨어서 적을 살피던 중에 급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를 빨리 피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데리고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방금 있었던 곳이 폭격을 당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이 대의와 그 부대원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원수를 대적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된 후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다른 어떤 제자보다 더 가까이 해 주었습니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게 되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특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가까이 나오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거나 복을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더 가까이 한 것입니다. 좋으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 부르며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자를 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앉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아뢰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의 걸음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시시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받고 항상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아하세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진실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전히 사람의 생각만으로 예수님께 말하다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가 묻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은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실수를 나무라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마음을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더 가까이 하려는 베드로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온통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생각하고 그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에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대표하는 말로 멀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일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돈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없애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의 눈을 돌리게 하고 구제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보다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의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지면 우리 믿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비록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었고 전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를 통해 신약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그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흔히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표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공부는 못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조들로부터 들은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타나신 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고백한 것이 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부터 믿었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하시는 일을 보고 확신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 배가 빠져가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그것도 풍랑이 일어난 곳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이 물 위로 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미한 물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오면서 말씀하십니다. 매니 두려워 말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참 유별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담대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을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자신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면 자신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증명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본 베드로가 자신도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걸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는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라 하시면 믿고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11 제자들처럼 그냥 배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믿을 바에야 베드로처럼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시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 위로 걸으시고 또한 우리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나를 만드신 분이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11 제자들처럼 가만히 배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진다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오직 주께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믿지 않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당해야 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각오를 단단히 하게 한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은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던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 없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흘린 보혈이 내 마음에 흘러내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